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오해와 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고 저희들의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복종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질로부터 자유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날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은 영이시니까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그 그릇 안에 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영이 있는데 좋은 영과 나쁜 영. 하나님의 영은 좋은 영, 거룩한 영, 아름다운 영이고 있고 사탄의 영은 그 반대, 악한 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자연적으로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사탄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죠.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갓난 아이와 어린 아이들은 우리가 나쁜 말이나 행동을 가르치지 않아도 울고 또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아담과 이브 이후로의 그 죄성 때문에 저절로 우리 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영에 우리가 알든 모르던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탄의 영,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배되고 그 영 안에서 결국은 소멸하고 많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며 찾아가고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셨고 또 다른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다른 하나님의 본질은 전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시고 언제 어디든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늘은 나의 왕자여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139장 8절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한 반면에 사탄은 악한 영들의 무리들은 아주 많은 제약이 있고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을 알아봅시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 또 혼,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영을 담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때가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한테는 좋은 이미지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칭찬하며 존경하는 그분도 사람이고 아무리 스스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의 스스로의 좋은 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깨끗해지고 우리 스스로의 좋은 일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를 사는 제사법이 나와 있고 그 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대제사장이 올렸고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림자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신약에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예언은 한 아이가 곧 영존하는 아버지이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그 거룩한 영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는 구약의 하나님이시죠. 주체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과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이 몇 구절로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오셔서 영원한 제사의 희생물, 흠없는 양이 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이 예언으로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예언들이 실천되고 실현되고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과도 상통하는 것인데 그 아들이 곧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육과 몸과 피가 없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 없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 중에 어떠한 아무리 착한 자라 해도 정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영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하여 놀라더라. 시므온은 독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그 보편적인 모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독실히 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예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육체 안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독실한 시므온은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 안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몰랐고 그냥 Lord 아니면 주님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내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려고 왔는데와 거의 상통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예수님은 곧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나, 그 구약의 하나님이란 뜻이겠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그 전구절 13절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했을 때 14절에서는 스스로 계신 이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아직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25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아멘. 확실히 예수님께서 나는 그 구약의 하나님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바로 그인데 그 하나님으로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곧 거룩하신 영을 말씀하시고 영께서 보내신 자, 영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예수님으로서 밝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 구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내가는 그 주체는 이 구약 성경에서 당연히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은 30개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예언한 구절이고 그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1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내가는 또한 구약의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하나님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본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신약에서도 성취되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9절의 독생자
only begotten son의 뜻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을 뜻하고, 자신이 아들이란 뜻은 자신의 영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아들이 되었다는 뜻, 그 전 구절의 2절과 3절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저도 많이 오해했는데요. 이 진리를 알기 전에 그 오해됐던 이 부분들, 독생자와 또 그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이런 구절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구절 때문에 저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개체로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믿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아들을 따로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 그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 육신으로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개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단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지금 선포되었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베일이 가려져 있지만,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그 찌른 그것을 후회하고 되돌리면서 그 예수님을 그 구약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올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이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성경을 보았을 때 많이 궁금하고 의문이 났던 부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많이 기도하시는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시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한테 기도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은 특별한 성령으로 잉태된 오직 유일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 사람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되고, 33년간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던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하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한 비밀이 있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쓴 그 저자의 의도한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 마인드는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모든 것을 깔고 있었고, 그 아버지와 그들이 성령을 받고 확실하게 깨달은 그 진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헷갈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구절을 볼 때 구별을 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씀하셨는지를 구별해서 구절을 잘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22장 42절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을 본다면 마가복음 4장 39절,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이 구절은 인간의 위치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 특히 죄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들을 담당하신 그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제일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구절 마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 구절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이고, 침례 요한도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4절에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 주는 요한이 그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 주는 바로 여호와 아도나이 구약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동일하게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 그분, 그 구약의 그 분으로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그 위에 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고 또한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때 당시 예수님 안에 그 영은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셨고 그 영으로 충만하셨지만 또한 같은 시간에 또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와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33년 동안 계셨던 예수님의 그 신비와 비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점이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Son of God인데 그 뜻은 유대인들과 그 성경을 쓴 저자들의 의도에 의하면 그 영이 육체가 없는데 육체로서 영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Son of God 하면 그것이 저는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저는 God the Son으로 믿었거든요. 그 Son of God하고 God the Son은 너무나 다른 의미이고 너무나 다른 말이고 God the Son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절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캐톨릭적인 믿음인데 캐톨릭은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따로따로 그 개체가 달라서 three persons in one으로 번역하고 God the Father 있고요. God the Son 있고요. God the Spirit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다른 개체로 있는데 저는 그렇게 처음 이 복음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죠. 당연히.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서 조용기 목사님의 그 비유로서 받아들였습니다. 물이 똑같은데 그게 고체일 때는 얼음이고 액체일 땐 물이고 기체일 땐 수증기인데 다 다른 모양이지만 결국은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선포를 했어요. 길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고, God the Son, Son of God이 아닌 성경적이지 않은 God the Son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3분의 1인 God the Son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좋은 목사님 만나서 길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차이점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교리를, 그 캐톨릭적인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저자인 그 유대인들, 제자와 사도들, 그들의 마인세트로 성경을 봐야지 캐톨릭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 따로, 하나님 아들 따로, 하나님 성령 따로인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과 후가 있고 이렇게 용기 내서 부족하지만 제가 다시 성경적으로 만난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분의 1인 예수님이 아니고 이 전체 100%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연 성경적인 구원을 얻는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